우리 세대의 신앙의 세계에서와 그 세상의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두 분이 계셨거든요.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님, 그리고 우리 개신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두 분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세계에서 모두가 다 존경한 어른이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현직에서 은퇴를 하시고 나머지 생에 이제 주님 앞에 갈 날, 우리 좀 전에 지사님도 기도드렸습니다. 갈 날 기다리면서 이 사시는 세월 동안 고난, 질병의 어떤 터널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질병의 고난의 터널에서 고통을 겪다가 80대 후반에 돌아가신다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분이 장례식이죠. 이 천주교 명동 성당에서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명칭은 틀려, 이제 우리식으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천주교 추교 한 분이 나와서 추도사를 합니다. 그분들 표현으로 하느님,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이 성자, 이 어른을 이렇게 지독하게 다루어서 데려가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족치실랍니까? 나는 그 이야기가 생생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족쳐서 데려가실랍니까? 자, 그 소리가 생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연세가 많아서 90이 되었습니다.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아들, 딸, 며느리, 사이도 그 장신대 그 교수로 지냈습니다. 이영훈 교수라고 직접 강의도 듣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사이, 그리고 뭐 손자, 정손자 다 모아놓고 정신이 있을 때 유언을 남기는데, 유언이 설교라요. 15분짜리 유언이라요. 그 핵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들들아, 딸들아, 내 자손들아, 이 애비가, 이 할아비가 목사이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니 니네들도 가난하게 살았다. 니네들이 가난하게 살아서 참 미안하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는 세상이 앞으로 더 험난해진다. 세상이 너무너무 험난해진다. 보통 험난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오는데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년,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세대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오는데 다른 길 없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것이 참길이다.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다. 내 후손들아, 내 자손들아, 예수 잘 믿어라. 서두에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주어지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루십니다. 나를 다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을 다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다루시는데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분량만큼 다루신다는 거죠. 김수환 추기경님을 지독하게 다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족치실랍니까? 이런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직위 고하 상관없이 추기경이다 평선도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다루시면 최고 축복이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은 최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큰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다루심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루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다루었어요. 하나님 우리 동산을 다루었습니다. 다루심의 열매가 뭡니까? 자기 절제입니다. 자기 절제. 여러분, 서울영락교회가 그 당시에 어떤 교회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입니다. 그 당시 한경희 목사님이 심호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고, 그 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10대 기업이 있었겠지요. 기업이 크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삼성이다 LG다 이런 기업 없었죠. 하여튼 그 당시에 한경희 목사님이 심호할 때 한국에 10대 기업이 있었는데 그 10대 기업 가운데 6기업이 영락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부자 교회입니까? 가난한 교회입니까? 부자 중에 부자 교회죠. 그럼 한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이니, 천국의 사람이니, 천국 갈 사람이니, 성직자이니,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자기 절제, 달리 표현하면 첫째도 청빈, 둘째도 청빈, 셋째도 청빈, 이 자기 절제 생활이 되으셨다는 거지.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잘 들었거든요. 다시 인용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무엇보다 낫다 했습니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그걸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는 성을 모르거든요. 조선시대 그 어른들만 성을 알거든요. 고려시대는 더하고, 같은 말에 삼국시대는 더하고, 그 이전은 더하고, 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조금 아는데 실제적으로 전혀 모르거든요. 여러분, 성은 어떤 곳입니까? 그 안에 성주가 있어요. 성주. 안시성에 누가 생각납니까? 양만춘 장군 생각나죠. 그죠? 안시성이 어디입니까? 요동반도. 우리 고려 땅입니다. 그 요동반도 안시성에 누가 생각난다고요? 양만춘 장군. 그 중국에 몇 번이나 쳐들어도 짓겠다 합니까? 그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하여튼 성하면 첫째 뭡니까? 그 안에는 절대 주권이 있답니까? 성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 안에는. 주권은 최고라요. 가장 값집니다. 제가 인격이 하는데 그 속에 인격이 있거든요. 성 안에는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성주한테 있습니다. 왕 다음 가는 주권이라요. 왕은 중앙에 있습니다. 성주가 왕의 주권을 대리한다도 간이 아니죠. 그대로 치리하는. 하여튼 좋습니다. 성 안에는 먼저 뭐가 있습니까? 주권이 있거든요. 같은 말로 두 번째로 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장군들이 있고, 장수들이 있고, 쫄병들이 있고, 성 안에 고관대관이 있고, 성 안에 많은 백성들이 있거든요. 진주성 생각하면 돼요. 진주성. 조선시대 진주성. 촉성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에 몇만 명의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제가 좀 전에 장군이 있고, 희야의 장수가 있고, 희야의 쫄병들이 있고, 또 이렇게 관대가 있고, 공무원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성 안에 있을 거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성 안에 뭡니까? 의식주가 있거든요. 뭘 생각해보면 압니까? 시온성 생각하면 됩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예루살렘의 성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해발 700m입니다. 고도지요. 난공불락입니다. 그 안에 의식주가 있어야 되지요. 의식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뭡니까? 이 물이거든요. 고도 700고지에 어떻게 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희한해요. 원천을 통해서
반석을 뚫고, 희한 반석을, 터널을 뚫고, 수로를 뚫고, 5km, 10km 뚫고, 그 안에 물을 대는. 물이 있으니까 그 안에 물이 있고, 달을 빼면 의식주, 모든 걸,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자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네. 이게, 어때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예루살렘의 성, 다시 말하면 시온성을 생각하면 없네. 하여튼 좋습니다. 성 안에는 뭐가 있다? 의식주가 있고. 그러면 성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꼭 있어야 되거든요.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오락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지상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주십시오 했는데 성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최종적으로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나눌 수 없거든요. 그죠? 인기 있는 거 다 같이 나눌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로마 제국 생각해봐요. 원형극장 생각해보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기쁨만큼은, 이 즐거움만큼은 모두가, 백성 모두가, 심지어 누구까지도, 종들까지도, 아니 종들도 기쁨이 있어야 종로로 다니죠. 종들까지도 이 기쁨만큼은 모든 백성이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인용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어떻게 해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성을 취득하는 자보다, 성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절대 권력이 있고, 성 안에 뭐가 있고, 그 안에는 만백성이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고, 의식주가 다 해결되고, 그 안에는 뭐가 있고요, 그 안에는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고, 만복을 받으면 한마디로 100% 보호가 되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성을 취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 아까 두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수준만큼 다루신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제가 마틴 루터 책을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그 읽는 가운데 지금 읽는 책이 뭐냐면 마틴 루터의 신학의 현재화가 아니고 현재화. 제가 늘 말씀드려요. Now and here. 예? 지금 이 시간에 그 마틴 루터 신학을 현재화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그 신학이 이제 펼쳐지니까 이제 그 많고 많은 그 후배 중에 후배 신학자들이 마틴 루터를 평생에 연구한 후배 신학자가 이 그 책을 쓴 내용입니다. 제가 그 책을 소화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현지화 시키거든요. 동산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제가 그건 내 책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현지화 시키는 거예요. 동산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이론입니까? 실천입니까? 동산의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사변인입니까? 아니면 행동입니까? 동산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적극적인 사고입니까? 아니면 능동적인 행동입니까? 6가지를 제시해서 지금 제가 다시 할게요. 여러분 머리가 조금 좀 알아요. 마틴 루터 신학을 현재해서 지금 제가 소화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대입해서 말씀드린단 말입니다. 동산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신앙이 뭡니까? 이론입니까? 실천입니까? 사변입니까? 아니면 행동입니까? 적극적인 사고입니까? 아니면 능동적인 행동입니까? 6가지 중에 어떤 거라요? 예? 6번째입니까? 6번째 잘 맞는 것 같죠? 마틴 루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6가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읽으면서 실망이 되죠. 여러분도 더 그렇겠고. 아유, 믿음은 행동이지요. 믿음은 삶이지요.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지요. 믿음은 능동적인 행동이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얼마나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이 했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게 아니라면 마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듣기는 여러분 수준이 보통 아닙니다. 신앙은
수동적인 삶입니다. 능동적인 삶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실천도 아니고 신앙은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이라고요? 수동적인 삶이다. 이거 이해되면 여러분 천재입니다. 이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 신앙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뭐로 영접했습니까?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했거든요.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라요? 나한테 있습니까? 주님한테 있습니까? 내 주권은 포기한 거라요. 내 사고는 포기한 거라요. 내 세계관은 포기한 거라요. 제가 신학 한 사람이 아닙니까? 내 신앙은 포기하는 거라요. 제가 목회를 40년 했다니까 내 목회 40년 경험 포기하는 거라요. 그분이 주체가 됐어요. 그분이 주도적으로 행동하시고 나는 그분의 행동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삶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동산 아니면 못 알아듣습니다. 아직 제가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이 동산 아니면 못 들어요. 이것도 몇 수십 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거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는 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의 성령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너희도 그 안에서 그분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신앙은 능동적인 삶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실천도 아니고 다 비슷비슷한데 신앙은 뭐냐? 철저하게 그분이 능동적으로 운행하시는데 능동적으로 운행하시는 그분의 삶에 우리가 대하며 순종하는 것.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절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요. 다시 말씀을 이용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죄송해요. 이수신 장군보다 낫고 진짜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수진 장군보다 제가 그분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역사의 최고 인물이라 그거 인정합니다. 100%입니다. 세종대왕과 함께 최고의 인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이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하고 비교 아니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수진 장군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누구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재벌 총수보다 낫다. 권력을 잡은 정권을 잡은 정당보다 낫다. 여당보다 낫다. 어떤 것보다 낫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주여 내 마음을 당신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세상 방법은 안 된다는 거지. 세상 어떤 나중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고 성철 스님도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죠? 성철 스님도 실패했. 이건 어떤 안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수긍할 때, 그분의 어떤 응답에 나갈 때 우리가 수동적으로 어떤 나오는 열매로서 어때 우리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자기 마음을 절제하는 아름다운 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66권에 정경이라 그래요. 또 그 밖에 외경이 있어요. 그 밖에는 또 가경이 있고 막 그런 지나가고. 하여튼 성경 예경에 나오는 사건이라요. 여러분 그 정신을 이어받으면 돼요. 그 내용은 여러분 버리면 되고 그 정신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전도를 쭉 하셨어요. 하다 나가다가 우리 예수님이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요. 다리에 피가 철철철철 나요.
예수님은 다른 분에서는, 뭡니까? 축복기도 하면서 치우기도 하는데, 본인 한테 치우기도 하기가 뭐하다 아닙니까? 그래, 막 피가 철철철철 나와가지고, 바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면 기생집이라요.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생집에 들어간 거래요. 그리고 그 기생집 아주머니가 예수님의 정성껏 치료를 하고, 정성껏 간호를 하고, 또 정성껏 식사 대접을 하고, 저녁 대접하고, 아침 대접까지 해서 우리 예수님이 치료를 잘 받고, 아침 대접 잘 받고, 서로 인사하고 나갔어요. 성경 외경입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을 이어봤자 이 말입니다. 내용은 말은 모르겠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전도를 계속 하신 거예요. 몇 달이 지나서 문득 그 여인이 그 집이 그 여인이 생각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하는 거야. 그곳에 가보자. 간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고함을 칩니다. 여보세요? 주인장 계세요? 안 계세요? 주인장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콜을 하는데 안 나와요. 아무 기침이 없어요. 한참 지나서 또 불러요. 주인장 계세요? 안 계세요? 나와요. 모습이 180도 달라요. 전에 기생 모습하고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나와요.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요새 장사 잘 됩니까? 기가 막힙니다.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거라요. 기생 모습이 아니라 기생 180 다른 모습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밥을 먹고 사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정신을 이어받자는 겁니다. 그 배경을 다 버리고요. 예수님이 요새 장사 잘 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장사 접었습니다. 가슴이 더 철컥 내려왔네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 같은 사람은 의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몰라도 저 정치꾼들은 몰라도 그 제가 이제 소설 쓰는 겁니다. 제가 그 뭡니까 조금 덧붙이는 겁니다. 저 정치꾼들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물장사는 우리는 의리가 있습니다. 진짜 주인을 만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장사를 접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저하고 우리 집사람 기도하고 100% 맞아 떨어졌어요. 사전에 서로 조율을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인기입니까? 여러분들 친입니까? 여러분 아들입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여러분 부인입니까? 여러분 기업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은 하나거든요. 원포인트거든요. 사랑은 원포인트입니다. 옛날에 애인이 10명 있었어요. 이제 장가 갔어요. 옛날 애인이 10명 있으면 장가간 어떤 옛날 10명의 애인은 다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요? 옛날에 연애해도 돼요.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 원포인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분만을, 그 사랑한 여인만큼은 죽는 그날까지 사랑해야 되거든요. 결국 사랑은 하나거든요. 원포인트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같은 말입니다.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 직업입니까? 여러분의 기업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여러분 부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치매입니까? 축복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 좀 전에 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입술이나 우리 마음이나 오직 예수가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엄만한 이에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예수가 성주라요. 아멘입니까? 예수가 만왕의 왕이래,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주라요. 안시스의 성주, 양만줄이 아니라요. 고구려, 뭡니까? 평양 성주가 아니라요. 저 진주 있죠? 진주성 성주 아니라요. 동네성 성주가 아니라요. 무너져요. 세상의 성주는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성, 예루살렘 영원한 성, 하늘나라의 성주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중 플레이는 안 됩니다. 안 속습니다. 귀신도 안 속습니다. 저도 안 속습니다. 나중에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려면 우리 자식들도 안 속습니다. 우리 아빠 교회에서는 하나님 하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추구하는 거 압니다. 그거 안 따라갑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도 하나님, 집에서도 하나님 할 때 비로소 그 자식들이 바로 따라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요? 돈이라요? 직장이라요? 기업이라요? 여러분 취미라요? 잠 먹고 돌아다니는 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그 말이라요. 향락을 사랑합니까? 쾌락을 사랑합니까? 비슷한 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난 우리 모두 예수가 온전히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게 하옵소서. 절제 인력으로 안 됩니다. 절제 정치 힘으로 안 됩니다. 절제 사상의 힘으로 안 됩니다. 같은 말에 철학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절제 종교 힘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 힘으로도 안 됩니다. 절제, 수행, 고행, 어떤 금식 등등 어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절제는 어떻게 돼요? 주인을 제대로 만날 때. 아멘입니까? 절제는 언제 됩니까? 사랑하는 분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절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아까 마틴 루터 말이 맞죠. 현대했습니다. 성도 이름은 신앙이 뭡니까? 이론입니까? 실천입니까? 사변입니까? 아니면 행동입니까? 적극적인 사고입니까? 아니면 능동적인 행동입니까? 신앙은 수동적인 삶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아멘,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나라고 할 때 비로소 그분이 주인 되어지고 그분이 왕이 되어지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나도 모르게 절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절제. 결론이라요. 내가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분이 왕이 되어지니까 그분이 주인 되어지니까 그분을 사랑하니까 나도 모르게 절제가 되어지네요.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그 한 가지 문제 있죠? 그 한 가지 절제가 안 되는 그 한 가지 있죠? 여러분들 저는 알아요. 그 한 가지 안 되는 그 절제. 나도 모르게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주인됨으로 나도 모르게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철학이 아니고 내 고행이 아니고 내 어떤 의지가 아니고 그분으로 사랑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인된 그분으로 말미암아 절제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성주라요. 영원한 성의 성주라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세상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천배 만배 억만 배 더 귀한 것이 그 나라에 있어야지. 예수님은 성주랍니다. 영원한 성의 성주라요. 그분으로 나갈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오늘 많이 인용했어요. 3번, 4번 인용했습니다. 다시 인용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시점에서 말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수신장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들, 나도 모르게 절제가 안 되는, 다른 건 절제가 됐는데 절제가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나도 모르게 절제가 되어지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당신이 좋아서 당신을 따라가는 가운데 고질병처럼 느껴졌던 30년, 40년 경우에 따라 우리 가게에 내리는 수백 년 동안 내리는 그 고질적인 그것 하나, 그 절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운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까지 복을 받고 머리가 될 만큼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